우리는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창세기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꿈을 꾸었고, 그리고 꿈대로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께 형통의 복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다스렸고,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요셉과 같이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우리 친구들이 많죠. 꿈을 갖고 크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이야기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창세기의 독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요셉이 팔렸구나. 그런데 팔렸는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네. 그가 또 이렇게 내려갔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네. 이런 모습들을 다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는 이 요셉의 인생을 관찰자의 시점에서 좀 함부로 얘기하는 것 같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하냐? 결국은 다 잘 된 거 아니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대로 잘 이루어진 게 아니냐? 결국에는 다 선하신 계획대로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아니냐라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야곱의 가족들이죠.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던 그 형제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또한 요셉도 본인이 총리가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들은 살펴보면서 한 가지, 두 가지의 층위를 함께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 이야기를 관찰자의 시점에서 바라보고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등장인물들,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은 이 모든 이야기들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늘 불안하거나 혹은 기대하거나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제한된 존재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미래와 앞날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고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들이 지금 막상 삶에 닥치는 그 진행 중인 순간 가운데서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라고 결과를 보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현실 앞에서는 잘 모르겠고 흔들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결말이 보이지 않고 지금 내 앞이 막막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그 가족에서 행복한 삶을 보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에 팔리게 됩니다. 노예로서 팔리게 돼요. 그래서 이집트의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또 누명을 쓰게 됩니다. 누명을 쓰게 돼서 어떻게 되죠? 감옥에까지 내려갑니다. 그 감옥에서 또 요셉이 하는 일이 잘 이런 거 보살펴주고 또 생정도 잘하고 막 이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감옥에 재반 사무를 처리하게 돼요. 그 가운데에서 어떤 관원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같이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파라오한테 어떤 잘못을 좀 했나 봐요. 그런데 이 관원장 두 명이서 한날 한시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번민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대체 무엇인가?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될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죄송하지만은 여기서 생을 마감하셔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혹시라도 당신이 잘 되거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좀 여기서 빼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말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잊어버렸대요.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대요. 그러고서는 시간이 몇 년이 흐르냐? 만 2년, 햇수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게 됩니다. 요셉은 그동안 감옥에 계속 갇혀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어떻게 됐나? 떡 굽는 관원장 어떻게 됐나? 잘 됐나? 못 됐나? 근데 3년이라는 시간이 딱 지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아마
때로는 낙심했을 것이고 때로는 또 이렇게 희망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의 미묘한 복잡 미묘한 그런 감정들을 갖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파라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꿈이 대체 무엇이냐 뒤숭숭하다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아,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제가 무려 3년간 까만데 그렇게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아마도 그 청년을 불러오시면은 하나님의 지혜로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얼른 데려오라고 이야기해서 요셉에게 꿈을 얘기해 주죠. 그러더니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꿈은요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대비를 하면은 우리가 부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꿈의 해석은 저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좋다. 아주 좋다. 내가 그것을 한번 받아들이겠다. 야,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는 이집트 땅을 다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의 결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잘 살펴보면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건 결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창세기 42장이 지나갔을 뿐이에요. 41장이 지나갔을 뿐이에요. 아직도 8장이나 우리는 더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요셉이 꿈을 꾼 대로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핵심이 무엇인가?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독자인 우리들은 이 모든 사실들을 알죠. 요셉이 결국에 총리가 되었구나.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서 다스리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야곱의 가족들은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 말대로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흉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 음식을 찾기 위해서 떠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근 때문에 이제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내려가는 장면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본문의 흐름은 우리는 오늘 45장 4절과 5절을 봤지만은요 42장부터 45장까지 이어지는 흐름의 결론부에 있습니다. 4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4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아멘. 야곱은요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들을 보내서 이집트에 가서 양식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여요. 그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이끌어가는 핵심 키워드예요. 이 형제들이 요셉을 만났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고 절을 받아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들은 흔히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본문의 핵심 키워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 키워드는 야곱이 한 말,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삶과 죽음의 내용이 오늘 본문을 지배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하는 것이죠. 양식이 없으면 죽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양식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양식을 공급하는 곳이 어디냐? 이집트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집트의 총리가 누구죠? 요셉이라는 겁니다. 근데 형제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의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요셉과 이제 형제들이 만나게 돼요. 처음에 이제 형제들이 와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양식을 달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셉은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바로 자신을 밝힐 수도 있었어요.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바로 오늘 본문으로 뛰어넘어도 되는데 42장부터 43장, 44장에 걸쳐서 여러 번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본문은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요셉은 바로 자신을 밝히지 아니하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 대답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꿈의 성취를 위해서 꾸며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2장 9절의 상반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을 보고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요셉은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꿈의 내용이 뭡니까? 요셉의 볕단에 11개의 볕단이 절하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흐름은 어떻게 되냐? 베냐민이 아직 못 왔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요셉과 베냐민이 형제잖아요. 라헬이 낳은 형제니까 베냐민을 굉장히 아껴서 요셉이 이미 죽었는데 베냐민조차도 나는 이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베냐민을 굉장히 보호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0명의 형제들만을 이집트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10명이 엎드려서 절하니까 한 명이 안 왔구나, 한 명을 보내야지라고 하면서 이 모든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인데,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의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성취가 되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문은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요셉의 꿈의 성취라고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이것은 편협하고 이 작은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한 사람의 꿈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히브리 민족이 커질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핵심이 죽고 사는 문제에 달려 있고 그것을 요셉이 알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들이 요셉에 대하여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죄입니까? 인신매매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그 미움이 폭발을 해서 그들을 죽여버리고자 했습니다. 그랬다가 그들을 팔아 넘겼죠. 그 모든 죄를 이들을 회개하지 않고 가슴에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 죽고 사는 문제들 가운데서 그것이 폭로가 되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는요,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의 문제 해결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형제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요셉에 대한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이 모든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보고서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고 시험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후의 이야기들을 쭉 보게 되면요, 이 형제들이 어떻게 이야기되고 진행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요, 이스라엘 땅과 이집트 땅을 계속해서 왔다가 갔다가 하고 있는 장면들을 봅니다. 계속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계속 반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 인생의 굴곡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나는 잘 나갈 때도 있었다가 내려갈 때도 있었다가 잘 나갈 때도 있었다가 내려갈 때도 있었다가, 이것을 알게 하는 장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싫은 게 있으면은 싫다고 얘기하고, 싫은 사람이 있으면은 해결해버리고 없애버리고 한다면은 다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루벤과 시므온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요, 세겜 사건이 일어나자 바로 쳐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은요, 굉장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만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식이 없다라는 이 아버지의 말을 들었을 때에도 그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집트에 가서 우리가 조금 조아리면은 양식을 얻어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내려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은 왜 안 올라오게 했냐라고 하면서 요셉이 쫓아냅니다. 근데 그냥 쫓아냅니까? 시므온을 가두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이야기합니다. 양식은 주면서요. 그 양식을 이제 다 먹었어요. 그래서 양식을 다 먹었으니까 양식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랬더니 야곱이 이제 또 아들들한테 한 소리를 합니다. 야, 니네들 양식 더 안 갖고 오고 뭐하냐 라고 하는 것. 그랬더니 루벤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지도자가요, 이야기하는 게 막내 아들 안 데리고 오면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막내 아들 좀 보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 그런데 그 모든 장면들 가운데서 루벤은 이 아이의 목숨보다도 자신의 목숨을 더 생각을 했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죠. 아버지, 제가 그러면은요 그 죽으면은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막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넘어가지가 않는 것이죠. 아니 지금 시므온도 갇혔고 지금 베냐민도 이렇게 갖고 오라고 하는데 너조차도 막 죽겠다고 얘기하면은 나는 아들들을 다 잃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야곱은 이 르우벤의 말을 듣고 내보내지 않습니다.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삶과 죽음의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유다가 이번엔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가 아버지께 제안을 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다 죽습니다. 아버지,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요 반드시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 정말로 아버지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제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겠습니다. 이 아이의 목숨과 저의 목숨이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 절대로 저는 이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케이, 가라, 한번 데리고 와라 하면서 베냐민까지 다 데리고 이렇게 오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이야기가 꼬였습니다. 처음에는 양식만 가지고 오면 될 줄로 알았는데 시므온이 잡히고 베냐민 데려오라고 하고 또 양식도 떨어지고 오늘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요셉 가운데 섰습니다. 요셉이 이제 베냐민을 보았습니다. 베냐민 많이 자랐구나. 속으로 막 감정을 막 주체를 하다가 또 들어가서 울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합니다.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 때 그들을 나이 순서대로 세우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성경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우리의 나이대로 이렇게 하지? 그러고서는 다시 양식을 주면서 가라,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서 요셉은 한 가지의 수술을 더 씁니다. 뭐죠? 은잔을 그 양식 포대 주머니에다가 넣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은잔을 훔쳐간 것처럼 꾸미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냅니다. 이제 쭉 올라가는데 갑자기 요셉의 그 관리 하나가 와가지고 그들의 뒤를 쫓습니다. 그러고선 얘기합니다. 당신들 멈춰보십시오. 당신들 뭐 도둑질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갚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형제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의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냐? 선을 악으로 갚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형제들은 은잔을 훔치지 않았어요. 은잔은 요셉이 그냥 넣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형제들은 자신의 죄를 마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므온도 잡혔고, 근데 그 베냐민의 이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으니 이제 베냐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옛날의 형제들 같은 경우였으면요 아마 여기서 나몰라라 했을지도 몰라요.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형제들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막내 이 동생, 나하고 배도 다르게 태어난 이 동생 그냥 나몰라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상태에서 다시 요셉의 집에 찾아갑니다. 요셉이 거기서 막 뭐라 얘기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나서서 요셉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나서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유다는요 항상 이야기하는 방식이 뭐냐? 우리를 강조해요. 르우벤은 나를 강조하는데 너가 이렇게 해야지, 너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유다는 항상 우리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목숨이 이 아이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목숨도 이 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아들을 잃어버리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겁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겠습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된다면요 그냥 저를 가둬두세요. 이 베냐민을요 그냥 내어두시고요 제가 모든 것들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요셉이 이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형님들, 제가 바로 그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요셉은요 형님들이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내 앞에 섰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가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서는 요셉은 그 가운데에서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창세기 44장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있나요?
제가 올려드렸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라고요. 옛날에 형제들이었다면 결코 하지 않았을 고백을 유다가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형제들의 죄와 변화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그들이 계획과 생각을 뒤엎으시는 그 모든 가운데에서 이 죄와 마주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제는 형제들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에 판 자라 라고요. 요셉은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그 사람입니다 라고요. 여기서 요셉은 더 멈추지 않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사람의 차원에서는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형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한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고난을 활용하셔서 생명을 살리셨다라고요. 하나님은 또 흉년을 활용하셔서 형제들의 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내리고 올라가는 그 길목 가운데에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마주하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나님께서는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꾸셔서 이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악이 선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악이 괜찮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선이나 악이나 모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악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활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는 선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우리의 문제가 한 가지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계획대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지, 그래서 요셉의 고난도 감옥도 모든 시련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지. 그렇지 우리는 쉽게 끄덕일 수 있죠. 왜냐? 우리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바꾸셨고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셉의 위치에 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얘기들을 쉽게 할 수가 있으십니까? 지금 혹시 병상에 있거나 혹은 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거나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시험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나님이 모든 좋은 계획대로 다 이끄신다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셔라고 이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분노가 끌어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 제가 병을 갖고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25년 이상을 고생하고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가장 많이 하셨던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기도하면 해결된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아들아, 기도해야지. 심지어 어버이날에도 이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공경하는 방법은 기도를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기도해도 해결이 되지가 않았어요. 이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다 좋은 길로 이끄실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좋은 곳에 있을 거야. 하나님께를 의지해봐, 기도해봐.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요, 그냥 아무런 이야기도 들려오지 않더라고요. 물론 지금에서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지난날의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였구나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것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결말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를 즉시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비록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느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계획대로 이끄시는 분을 믿으십니까? 이 당시에 요셉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이 형제들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열어보니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이냐?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내가 모든 결말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그 결말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요. 믿음은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생기는 확신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총리의 자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슬픔 속에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형들은 양식을 구하러 내려가면서 자신들 앞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생 최대의 고난을 겪었던 욥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나는 내 길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훗날에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장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결말이 보이지 않아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의 마침표를 너무 빨리 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망했다. 이번 생에는 망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난 안 되는 존재인가 보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팔렸을 때 어찌 보면 비극입니다. 종이 되었을 때 어찌 보면 실패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을 갇혔을 때 그 장면만 보면은 요셉의 인생은 버려진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길로 이끌어줄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가운데서 무너졌으면 총리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먹이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에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보는 그 무엇보다도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현재 진행입니다. 그 현재 진행은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아십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과한 후에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요. 오늘 본문은 죽고 사는 문제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를 이 가족들은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도 다 주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용하셔서 좋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